신의 품에 장자공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30살에 성도하셨죠. 그 12년간이면 42살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30살하고 42살까지 12년간 그 나이 때는 철학적인 거군요. 결국은 뭐야? 철학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다. 근데 그것이 내가 철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년간은 42살에서 50살까지죠. 그때는 살아보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나쁘고 그리고 좋은 게 나쁜 게 같이 있으니까 야 살아보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더라. 야 좋은 것 속에 나쁜 거 있고 나쁜 것 속에 좋은 거 있어.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방등경, 그 다음에 반야경, 거기까지 합치면 이제 72살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보시니까 그렇죠? 야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또 이런 것도 나쁠 수 있고 저런 거 나쁠 수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 중에 두 개의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좀 말 거꾸로 했네요. 하나의 사물에 두 개의 견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의 육조 해능심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놓고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근데도 상대 입장에서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잣대를 너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등경하고 반야경입니다. 저번에 우리 반야신경 배울 때는 그런 논리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구애되지 마라. 구애받지 말라. 모든 건 공이다. 공인 없다는 게 아니라 공이기 때문에 구애받을 게 없다는 거죠. 걸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의지해가지고 내가 좋게 관계하면 인연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잣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옳은 걸 주장하고 상대를 갖다가 상처 입히기도 하잖아요. 또 내가 또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또 매도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결국 답은 뭐겠어요? 내가 옳기도 하지만 상대도 옳을 수 있다. 내가 또 틀릴 수도 있다. 아니, 상대가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반야사상입니다. 그러면 똑같죠? 내 입장, 상대 입장 똑같이 이렇게 헤아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법화일반경에 나오죠. 전부 다 뭐예요? 가업을 상속할 때라 나와 있잖아요. 그냥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교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어려워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론 전개인데 좀 딱딱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표는 그것도 이제 그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질 때까지 그 과정을 이제 오시교에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도표를 만든 겁니다. 이런 건 집으로 가셔서 화장실 가서 용변이 잘 안 나올 때 힘주사 보면 이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쉽게 생각하세요. 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전부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화장실은 더럽다. 응? 그러죠? 근데 화장실에서 보세요. 특히 여성들은 변변변비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1시간 안 나와보세요. 돌아버려. 그때 뭐예요? 나무 몇 번 면하경 하면 그냥 쏙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도 진리죠. 거기다 보세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이게 괜찮죠 이런 거죠. 보는데 안 나와요. 근데 된장이 좋다고 된장을 갖다가 그 변기에다 넣으면 시원합니까? 이게 불교는요 생활의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거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도 살리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양성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반야신경하고 법화경하고 차이는 반야신경은 모든 것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 똑같죠. 마이너스 평등이죠.
근데 법화경은 뭡니까? 100점 만점 100점이에요. 너도 100점, 너도 100점. 결국은 오온이 완이에요. 전부 다 뭐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전부 다야 평등하다. 전부 다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근데 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전생부터 계속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전생부터 연결되어 온 걸로 갖다가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 생에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이 인생을 그냥 허투루 살지 않게 됩니다. 의미 있게 살게 돼요. 왜? 연결되니까. 그 대신 이제 딱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죠. 그 쉬는 시간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 중에 제일 뭐 하이라이트가 어디겠어요? 전부 다 하이라이트지. 그죠? 10대는 10대의 멋이 있고 20대, 20대의 멋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20대가 제일 좋았다. 그럼 지금은 부정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뭐, 이치를 아시는 분은, 나 20대 들어가고 싶지 않아. 지금이 제일 좋아. 그분은 공부를 배우지 않아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거, 우주라는 걸, 자연이라는 걸. 그 때문에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부정해버리면 마이너스 돼버립니다. 근데 부정을 해도, 아, 이것이 필요하겠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겠어. 이 벽암록이라는 언어에 그런 말 나옵니다. 지문화상이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꽃은 물 위에 올라 나와서 연꽃이 피잖아요. 근데 그 지문화상은 연꽃은 물속에 있다. 아, 진짜 잘못 얘기했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우리가 왜? 이것 때문이군요. 네? 그죠? 거기는 안 지키니까. 그래서 안 오셨구나, 젊은 사람들은. 그죠? 이제. 맞아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아이, 너 경직돼 가지고 이렇게 할래. 아, 너못 들어. 그죠? 경직돼 버려. 아, 진짜 말 안 나왔어. 이게 재밌죠? 그래야지 일상에 아주 꿈이 없어야지. 꿈이 있으면 더 말 안 나와. 연애도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도 아, 자기 해야지. 자기야 해봐. 야, 느끼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종무님. 역시 총을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꽃을 하지만 그 지문화상은 꽃은 잎이다. 잎이 꽃이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피우잖아요. 집니다. 그 순간. 딱 핀 순간은 끝이에요. 근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맞죠? 그래서 라스트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라스트만 보잖아요. 그 과정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즐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인들은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마라. 오직 현재 이 순간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잖아요. 현재가 좋으면 과거도 좋아지고 미래도 연결돼서 좋아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것도 감사하다.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것이 필요해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걸 통해서 공부가 돼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아버지가 촛뱅이에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양 괴롭게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나는 다시는 내가 술 안 먹을 거다. 술 안 먹을 거다. 맹세를 했대요. 이게. 근데 성장해 가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미워하지 말고 엄마가 그게 아니고 다 같이 공존의 인생이니까, 인연의 인생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게 이제 대학교 때 이 불교 공부를 하게 돼서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원망 후회를 하지 않고, 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에게 감사하자. 또 어머니에게 감사하자.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불교를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뭔가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했더니 그 아버지 덕분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자기도 모르니까 아버지가 믿고 그냥 귀찮아요. 왜 제대로 생활 안 하시니까 또 엄마가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학생에게요, 아버지가 술을 먹게 된 이유는 알고 보니까 엄마 때문이었다. 아, 웃으세요. 귀엽다 웃으니까. 맞지? 느낌 오시죠? 네. 왜 남자가 밖에 술 먹고 오겠어요? 집에 가면 마누라가 바가지 딱딱딱 긁어. 아이고 돈 못 벌었어. 집에 와서 뭐가 좋겠어요? 아이고 숨 막히지, 갑갑해 죽겠지. 나도 결혼 안 하기 잘했지. 마누라가 딱딱딱 되면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진짜로 있었던 실화예요. 또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절에 와서 이제 상담하는데, 아,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 이 양반이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술만 먹고, 아,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냐고. 이혼하고 싶대요. 아, 그렇게 힘드시겠네요. 이제. 남편 모시고 아버지한테 모시고 왔어요.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거꾸로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누라가 딱딱딱딱 있으면 쏘대지. 또 자존심 긁어주지. 아이고 스님, 내가 안방불 꺼지면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능력 없는 게 뭐가 죄입니까? 능력 없다는 건요,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하지 않으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맞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건 아니지만 웃자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저도 능력이 없으니까 돈 못 벌어요. 예. 부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딱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합니다. 그죠? 네. 돈 못 버는 사람은 술 좋아하고, 또 남에게 뭐요? 아픈 소리 못해. 돈 벌 수가 없지. 이치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조금 남편이 좀 모자라도 감사합니다. 당신 돈 많이 벌어서 교만 떨고 나를 무시하고 또 이상한 또 행동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내가 불교를 배울 수 있고, 당신 덕분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됐습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배우면 남자가 좋아요.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배우면은, 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내 탓이라더라. 근데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것도 내 탓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여자가 내 남편하고 가정생활을 이뤘으면 안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모르죠?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연이에요. 연. 불교는 90%가 연입니다. 그걸 공이라고 해요. 연애에서 달라져요. 연기입니다. 연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집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나팔꽃 씨를 여기다 떨어뜨리면 나팔꽃 씨만 있어서 여기에 나팔꽃 열립니까? 연이 안 좋죠. 시기, 장소, 그죠? 여러 가지 조건. 아무리 여기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하더라도 다이아몬드 열립니까? 안 돼요. 연이 중요해요. 인도 중요하지만. 근데 연이 좋으면 상대가 얼음같이 찬 사람도 연이 좋으면 뭡니까? 자기 깍공하면 뭡니까? 하하 웃지. 그죠? 맞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상대도 어떤 경우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이에요. 그게 반화경의 내용이고 법화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겨보시면 결집이라는 게 있죠? 그죠? 쌈기트예요, 범어로. 합송이라 합니다. 합송. 합성은 그냥 합창하는 거죠? 그죠? 다 같이 뭡니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전을 편찬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편찬했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신 그 해에 왕사성 절집해 가지고 그 경전을 이렇게 편찬했는데 그게 바로 아함경이에요.